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서서 일곱 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책을 펴거나 볼 리가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에서 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해서 인을 빼는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이요 참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해서 인을 떼려고 하는데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하면서 9절 이하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금대접을 계시록 15장에서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게 됩니다. 앞으로 심판할 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게 되는데 대접재앙 7개를 다 쏟으면은 그때 지구의 심판이 끝난다는 것이죠. 인을 뗀 후에 마지막 심판 그 7대접을 쏟으면은 이 천국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5장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결론을 짓고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5장에는 7이라는 숫자를 말하지 않고 그냥 금대접이다 그렇게 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7대접을 땅에 쏟으면 지구의 심판은 끝난다는 거죠. 이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데 7대접으로 마친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취해서 인을 깨려고 하니까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고 9절에서부터 새 노래를 하는데 이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의 중요한 핵심은 인봉으로 되어 있는 책을 펼치면은 첫째인은 계시록 6장의 첫째에서 6째 인까지 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째 인을 떼면서 제8장의 나팔재앙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작은 책, 이 책은요 안팎으로 써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떼었을 때 내용은 계시록 6장에서 밝히면서 천지 만물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7대접으로 끝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놓은 것을 보아도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놨는데 어떻게 성경이 잘 보이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무리 지식이 있고 유명한 사람도 이 성경책을 보여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인봉으로 가려졌으니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열어주는 것이 있는데 성경도 때에 따라서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시대가 되어야 깨달아진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마지막 때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될 내용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성경에 기록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2절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첫째 부활에 구원받을 때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둘째 부활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럼 2절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하면 본인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영광의 부활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서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욕을 받을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다니엘아 이것은 임봉하고 봉함하고 있으라. 이렇게 될 때가 언제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살고 있을 시대는 교통이 빠르지 않았고 말 타고 다닐 때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시속 80km를 못 달립니다. 지금은 사람이 왕래하는 속도가요,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보면 최고 400km까지도 달리지만은 도로 사정 때문에 못 달리는 것 뿐입니다. 도로가 똑바로가 되어 있으면은 아마 600km까지도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제트 엔진을 달면은 말이죠. 도로가 똑바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교통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120km 이상은 다 달립니다. 다니엘이 받을 당시에는 100km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그때 당시에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때에 알맞는 계시록 말씀이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지식과 지금은요 엄청난 지식의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계시록 본문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본문 2절에서 힘있는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하며 7영은 무슨 역할을 하며 매 생물은 무슨 역할을 하며 또 24장로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이라는 겁니다. 힘있는 천사는 지구를 심판할 때 쓰임받는 천사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있는 천사는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7인을 떼면 심판하는 천사는 힘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뿔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권세라고 합니다. 7뿔이 있으면 힘있는 천사가 바로 7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첫 번째 힘있는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7천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힘있는 천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있는 천사가 7 우레를 바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7 우레를 통해서 7 마지막 대접 심판을 7 대접 마지막을 쏟으면서 심판은 끝이 납니다. 때문에 힘있는 천사가 등장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있는 천사,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에 있는 힘있는 천사, 계시록 5장 2절에 있는 힘있는 천사, 이렇게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4천사가 남아있는데 계시록 9장 13절에 4뿔이 나옵니다. 이렇게 4뿔을 잘 깨달으면요, 성막론의 분향단의 4뿔과
번제단의 네 뿔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단이면은 출애굽기에서 분향단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금으로 쳐서 단을 만듭니다. 거기 네 모퉁이가 있으면 네 모퉁이에다가 무엇을 달아 놓았습니까? 뿔을 달아 놓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으로 분향단을 만들어 놓은 네 귀퉁이에 뿔을 달아 놓았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는데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 바로 힘있는 천사입니다. 힘있는 천사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하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구를 심판하는데 쓰임받는 천사는 힘있는 천사라는 사실이죠.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한쪽 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그 다음 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 우레를 바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과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뜻이 뭡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땅을 심판하고 하늘을 어떻게 심판하고 바다를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7 우레가 바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7 우레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면요 비밀이 다 나온다는 거죠. 7 우레가 바라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 지구를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시록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시는데 안팎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인을 떼야 심판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도 쓰기도 하고 눈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접에 다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 응답으로 대접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함부로 말을 뱉었던 것도 또 상대방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그것이 맞다 주장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답은 하나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뉘우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죠. 계시록이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전파가 되었는데 계시록을 잘못 증거한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50년이 지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계시록 6장과 계시록 7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계시록 8장에서부터 재난의 시작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재난의 시작은 이미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곧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남의 일로만 생각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동에는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대적해서 싸웁니다. 처음에 이집트가 친정부와 반정부 그리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워서 일어났습니다. 리비아도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리비아 때문에 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이요 리비아와도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동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유럽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제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스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나라가 부도가 나고 스페인까지도 부도날 위기에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데 난민들까지도 몰려가니까 난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좋았을 때는 난민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인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도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우리는 걸고 나가야 됩니다. 이 진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에 함께 동역하여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에 동역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이 요한이 밤모 섬에 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책에 있는 인봉을 떼어야 갚아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이 요한이 크게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7인을 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예수님께서 인봉을 2000년 전에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일부분적인 계시록은 전할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합당한 자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이 열립니다. 평탄한 사람이 성경이 열립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펴거나 볼 리가 없다고 했는데 볼 수 있는 대상자는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10계명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느냐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에 예 그러하겠다 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어떤 권세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하고 핍박하고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저버릴 수 없다는 그 고백에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마지막에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지막 질문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 가족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그러하겠다. 베드로는 가족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양쪽은 안 되니까 한 가지를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느 것입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들까지도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계시록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야 성경이 열린다는 뜻이고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인데 만일 여러분에게 인봉을 떼어서 열어준다 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법을 다루는 재판관이 율법전서를 펼쳐놓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판단했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수백 층짜리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단지 공의로운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을 새롭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것은 힘있는 일곱 천사이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살핀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이 일곱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눈이 두 개인데 이 일곱 개는 뭐냐? 이것을 가지고 다들 완전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일곱 천사의 영을 통해서 지구에 안고 서는 것을 다 보는 역할이 바로 이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여기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또 파란불이 켜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자체는 이 금대접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15장 7절에서 일곱 금대접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티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것이 금대접입니다. 이것을 쏟으면 지구의 심판은 끝이 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지막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다 금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고통과 원한 맺힌 한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 금대접에 연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쏟아서 지구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향을 피우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한다는 것은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금방 응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손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오니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단에 향을 피운 것처럼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금대접에 담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벽돌 이기기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이 뭡니까? 고통 소리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보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보았습니까? 이것을 일곱 영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계시록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일곱 영을 통해서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영끼리 금방 교통이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영이기 때문에 7 영을 통해서 다 보고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하나님께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5장에서 7 인으로 봉한 그 책을 인을 떼는데 왜 이렇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을까 했더니만 그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원한 맺힌 한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금대접에 담겨 있는데 그 금대접 7을 다 쏟으면 이 지구가 심판을 받게 되므로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순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들을 핏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팔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교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리라. 이어서 계속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의 뜻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소를 바칠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도 바칠 수가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나 소를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것은 받지 않기 때문이죠. 검사를 받은 후에 짐승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지은 본인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면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지은 죄가 짐승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후에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죄를 지은 본인이 잡아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인계해 주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웁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면서 제물이 되어 죽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왜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 장로의 직분을 가지든 권사나 집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은요, 그 제물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쳐지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자신을 보고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들이라 하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는 뜻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흠과 티가 없이 주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면은 산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교하셨다는 거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순교하신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 것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앞에 있는 집사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구약시대 때는 성경을 전하는 것은 율법사 선생이 전했습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요 성경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목사님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만민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민 제사장의 제도가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사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단상에서 성경을 전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를 받은 여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교회에서 막 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집에 가서 남자에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서 잠잠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그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도가 함부로 가르치다 보면은 질서가 어긋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성도들에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침범하면은 큰 과오를 범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잘못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침범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범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에서도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신이 제물로 온전하게 바쳐지면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나라 가면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바로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용이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발길로 찬 사람이 먼저 믿었던 종교인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거추장스러운 머릿돌을 발길로 차버렸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문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우리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질서가 어긋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안 믿는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산제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순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왕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까 왕같은 데서 왕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외치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했던 사람을 너희들이 죽이고 의인을 잡아준 자며 살인한 자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분의 직분은 집사이지만은 순교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그 사람도 왕 같은 데서 왕의 자리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도 이것을 평신도가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나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단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전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또 사모의 직분을 가지고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도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하면서 제물이 되어 바쳤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으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된 것이고 바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말씀이지 어디 평신도가 단상에 와서 설교해도 된다는 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본문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순교한 거란 거죠. 순교했으면 왕노릇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될 수가 있는데 내가 흠과 티가 없이 나를 죽이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거죠. 만일 나를 고문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을 확 살라버리지 않고 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은 흠과 티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갈 자리가 보였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온전한 순교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망하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흠과 티가 없이 순교하는 방법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자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란 세상 각국에 세워놓은 왕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왕노릇 했던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세계는 길이 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 했던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땅에서 왕노릇했던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가서도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왕이 되면 1000년 동안 왕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왕이 된다는 거죠. 신앙의 욕심은 사도 바울처럼 가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유대인 지파가 이기신 그 분이 7인으로 봉한 책을 인을 떼고 이 지구를 7 대접을 쏟아 심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분이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세세토록 돌리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일곱 인으로 봉안책을 떼면서 일곱 인을 떼는 가운데에 일곱 대접을 쏟으면 이 직후에 심판이 끝나고 이제 어린 영과 함께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일곱 인을 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나눌까 합니다.